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천국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장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국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지개벽을 하듯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우리의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도 열매를 맺는데 독보리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어지럽고 또 구토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독보리도 열매냈지만 그것을 먹으면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는 동안에 어떤 것이 밀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쯤 되어서야 이게 가라지인 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라고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밀이 잘 자라야 하는데 문제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못된 가라지를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라지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곡식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얽혀 있어서 곡식도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것을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단번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두부를 자르듯이 깔끔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인생살이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별히 선과 악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천국이 오면 한순간에 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싹 잡아다가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얽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선과 악이 얽혀 있고 의와 불의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자르듯이 깔끔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가려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의와 불의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과 악이 함께 있고 의와 불의가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치는 현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추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곡식도 열매를 맺고 가라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의와 불의가 섞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죄와 불의의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을 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겁탈과 강포가 이루어지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함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서 법이 와야 됐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가지고 의인을 괴롭힙니다. 이런 시를 볼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런 꼴이 되었을까?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게 엉망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인정받게 하시고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보상을 받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상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속이 상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과정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 뒤죽박죽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합니다. 천국은 시작할 때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게 되고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천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채소를 심을 때 밭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배추씨, 무씨, 보리, 밀 다 여러 씨앗을 심습니다. 겨자씨도 그처럼 밭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다른 씨들보다도 작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자라면 보통은 1에서 1m, 크면은 3에서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보다도 크고 무보다도 큽니다. 밀과 보리보다도 크게 자랍니다.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제가 겨자씨를 보여드리려고 직접 가져왔어요. 겨자씨. 성지순례에 갔을 때 사온 건데 겨자씨가 보이세요? 겨자씨가 이렇게 작지만 이게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으면 밀가루가 점점 부풀게 됩니다. 이스트는 밀가루 부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이스트가 바로 누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습니다. 가루 서말은 10인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비유와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륙신인 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있다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자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사방으로 퍼날랐습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커져 나무가 되었을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새들이 겨자나무 가지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나무가 새들의 쉼터가 되고 다른 생물들을 포용할 정도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처음에는 작지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게 됩니다.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력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교회는 유한적입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졌어요. 요한계시록 나는 7개에도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조직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공통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교회는 유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성장합니다. 비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누룩의 비유에서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만들어야 하고 누룩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누룩은 죄와 부정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의미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이것은 누룩의 침투성을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누룩과 마찬가지로 침투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나라나 사회에 들어가면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이 복음이 모든 나라와 사회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세계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숫자가 입에 들어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300년이 지났을 때 주후 313년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가 됩니다. 로마 황제도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처럼 복음은 천국은 침투하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선택받은 자들은 그 비유를 듣고 깨닫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유를 듣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35절에서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부터 시작되었지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비밀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밀로 감추어진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뜻과 계획과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감추어진 것도 있고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고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추어진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1885년에 부활절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올해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프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부흥성장해서 이제는 한때 10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를 비롯해서 큰 개념의 기독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더디고 정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교회 문이 닫힌다고 합니다. 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단과 이념은 성장이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공산주의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활발했던 공산주의도 100년이 되지 않아서 공산주의 국가가 대부분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계속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눈에 교회가 미약해 보이고 기독교가 정체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천국이 작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아도 큰 나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끝이 있고 천국에는 결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고 동시에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인간이 아주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류 역사의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데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재림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셔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를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대로 비유를 이해합니다. 이단들은 이상하게 비유풀이라고 해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와 이정표를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해석대로 해석해야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인자, 즉 예수님을 의미하고,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을 다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환한 해처럼 빛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들, 즉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즉 사탄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흔히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성경에서 천국을 파라다이스로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상상이 가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다고 말씀합니다.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은 해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옷의 길이는 신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세상의 빛으로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제자는 천국의 모습을 아주 잠깐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곳에 초막집을 3개 짓겠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천군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이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밭에는 좋은 씨만 있지 않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세상 끝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의인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지만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여전히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까지 곡식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이 완성되는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천국이 작아 보여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